지난 시간에 첫 번째 봉인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봉인을 예수님께서 여시니까 흰 말이 나왔죠. 이게 첫 번째 봉인 심판이었습니다. 흰 말 탄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에 이곳 저곳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크로스 체킹해봤을 때 흰 말 탄 자, 이 첫 번째 봉인 심판의 흰 말 탄 자는 정복자로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 봤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단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지난 시간 중동 짐승이라는 강의를 통해서는 무슬림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묘사를 보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를 하는데, 무슬림들은 이 구절을 보고 여기 흰말 탄 자가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메시아 마흐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그 또한 절묘하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었죠. 오늘은 붉은 말입니다. 두 번째 봉인을 예수님께서 여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 나오고 또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 또 붉은색은 성경에서 두려움 이런 것을 의미하죠. 파괴 이런 것을, 멸망 이런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붉은 말 탄 자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은 전쟁이구나. 자, 7 봉인 심판이 시작되면서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말이 의미하는 전쟁은 환란기 때 있을 전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6 봉인 심판, 사실 7 봉인 심판이 7년 환란기 때 있을 일들의 굵직한 개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두려운 주의 날, 그러니까 환란기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굵직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그런데 보면 그 묘사와 순서가 똑같습니다. 절묘하게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첫 번째 봉인 심판, 두 번째 봉인 심판 쭉쭉쭉 나오는데 그것은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환란기에 있을 일들, 예수님의 지상 강림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절묘하게 또 순서가 일치하죠. 그리고 오늘 보는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환란기 때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말 탄 자는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전쟁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환란기 때 전쟁들이 있을 거래요. 많은 전쟁들이 있을 거라고 쓰였습니다. 그리고 전쟁들의 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쟁들의 전조가 또한 있을 겁니다. 혹은 이런 큰 전쟁들의 전조가 되는 전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전쟁들이 환란기 때 있을 거다. 이것을 붉은 말, 두 번째 봉인 심판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란기의 전쟁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한계시록에는 이 5가지가 기록이 되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전쟁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전쟁이죠. 하늘에서 용과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전쟁을 벌이고 그때 용과 마귀들이 이제 쫓겨나갑니다. 땅으로. 그 전쟁이 있는데 일단 이 두 번째 봉인 심판의 전쟁은 땅에 임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 왕국 끝에 이제 고가 마곡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또 일어나죠. 사탄이 한 번 더 풀려나면서 다시 다른 민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을 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천년 왕국 때 일어나는, 천년 왕국 시기 때 끝에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5가지 하나하나 볼 텐데요. 일단
그리고 나서 또 환란기와 관련된 전쟁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 이것도 우리가 소위 곡과 마곡 전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시편 83편에도 어떤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83편의 전쟁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과 같은 전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여지가 있다. 이 전쟁과 이 전쟁이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적그리스도의 정복 전쟁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환란기 때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이 있는데 일단 적그리스도에 의한 정복 전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복임 심판 때 살펴봤듯이 이 적그리스도가 왕관을 받고 그가 나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쉽게 말해 단일 정부의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통합하고 거기에 수장이 되죠.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해서 통합하는 일을 벌이는 겁니다. 7년 환란기 동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정복하고 정복하는 전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이해하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의 권세가 강력할 것이나 그것은 그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왜냐하면 그 사탄에 의해 권세를 받기 때문이죠.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번영할 것이며 또 꾸준히 행하고 강력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래서 이런 짐승 적그리스도가 정복하고 정복하는 전쟁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복 전쟁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정복 전쟁이 또 있을 겁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14장에 쓰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했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실제로 정복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한번 정복당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AD 70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로마에 의해서 또 정복을 당했었죠. 근데 참 흥미롭게도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또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 날짜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적혀 있어요. 그게 5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또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 날이 언제였는지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쓰여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도 5월 10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복당한 방식도 똑같죠. 둘러싸서 고립시킨 후에 정복했습니다. 둘 다. 그런데 뒤에 이제 환란기 때가 되면 소위 유대인들이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성전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전도 파괴되고 정복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를 그날도 5월 10일이 아니겠느냐. 또 정복당하는 방법도 똑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해보지만 뭐 단정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7년 환란기의 중간, 그러니까 전반부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납니다. 일단 스가랴서 14장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사람들이 너에게서 취한 노량물을 너의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AD 70년에 성취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중계시로서 환란기 때도 성취될 예언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그런 대목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시점, 요한계시록 11장의 시점은 환란기 중 전반부 3년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성전의 모습을,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청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42달, 3년 반 동안 황폐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그가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7년 동안 그가 그 일의 한중간 3년 반이 지났을 때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을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과 정확히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제3성전에서 봉헌도 하고 희생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줘요. 그러다가 딱 3년 반이 지났을 때 한중간에 언약을 깨버리고 그 성전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아까 그 9장 27절 인용하신 거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갈지어다.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그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때부터 성전을 황폐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죠.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7년 환란기의 중간에서 언약을 깨트리고 그 성전에 자기가 꿰차고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선포하면서 가증한 것으로서 성전에 앉아 황폐하게 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일, 그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정복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환란기 때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의 전쟁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장 3절, 6절 볼 텐데요.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대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지금 3절인데 2절, 1절 아까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2달 동안 이제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지금 후반부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두 증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3년 반 동안 대언합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의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니까 이 두 증인은 재앙들을 땅에 내리는 또한 역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7절, 8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므로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일 터인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 때문에 일단 전쟁에 포함시킨 겁니다.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큰 두려움이 그들을 보는 자들을 덮치리라.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서 대언 사역을 하고 또한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가 죽입니다. 그런데 사흘 반 만에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두 증인이 등장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당연히 후반부 3년 반이 두 증인의 활동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장 보면 두 증인이 등장한 시점이 봉인 심판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6번째 나팔 심판 때 이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7 나팔 심판 전체가 따져보면 7년 환란기 중 후반부 3년 반에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증인의 활동은 후반부 3년 반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런 재앙들을 내리는데 이 재앙들이 후반부 3년 반에 일어나는 재앙들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활동한 시점은 환란기 7년 환란기 중에 후반부 3년 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일각에서는 이 전반부 3년 반에 활동한다고 이제 생각하냐면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을 해서 증언들을 마칠 때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온다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이게 짐승의 수식어예요. 이 짐승이라는 사람, 이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이 짐승은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때 올라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에 좀 혼동이 없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대적해서 일으키는 전쟁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보면 적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쓰여있는데, 자, 12장 문맥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 시기는 후반부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환란기 이제 중간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피시키세요. 패트라라 하는 것으로. 그래서 큰 독수리의 날개가 그를 옮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도 큰 비행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페트라라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도피시키시는데 이 용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홍수를 일으키는데 땅이 도와서 물을 다 삼켜서 결국 용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잡질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용이 화가 나죠. 여기 이제 여자에게 진노해요. 이게 여자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이 말씀은 사실 두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진노, 그러니까 지금 페트라로 도망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해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페트라로 도망가지 않은 그런 유대인 성도들, 그러니까 그녀의 씨니까 유대인들이겠죠. 그 유대인들과 전쟁을 하려고 간다라고 이제 보는 해석과, 아니면 이 페트라로 전쟁을 하려고 간다고 보는 겁니다. 요거 잠깐만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일단 전자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 14장 다음 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가, 자, 이 시점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용에게 큰 권능을 받죠. 그러니까 시점은 환란기 중간입니다. 그래서 후반부 3년 반 시작되는 시점에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까지 받냐면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3년 반부터는 우리가 소위 대환란이라고 해서 이때는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 권능까지 받았어요. 성도들을 대적해서 죽이고 이기는 권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자를 다 참수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후반부 3년 반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일으키는 전쟁이 여기 나오는 13장 7절에 나오는 전쟁과 동일한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는 전쟁,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 누구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전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전쟁이 후반부 3년만 때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잠깐 염두에 두시고요. 왜냐하면 요게 지금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이건 또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냐면 마지막 7년 환란기 끝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잖아요. 지상 강림을. 그럴 때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검을 가지고 전쟁을 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 보면 적그리스도가 그 시점에서 이 페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망간 곳으로 이 유대인들과 전쟁하려고 아마겟돈에서 모든 민족들과 군대들을 모아서 이 페트라로 가는 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상 강림하실 때 이 페트라로 진격을 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예수님께서 멸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12장 17절은 요것과 동일한 전쟁으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는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여지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뭐 다른 여지가 없죠.
이거는 후반부 3년 반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전쟁인 겁니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 17장, 29장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16장 먼저 보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이제는 이 시점은 그 금병 심판이 쏟아 부어질 때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타임라인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여섯 번째 병이 쏟아집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 부음에 그것에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동쪽 왕들의 군대가 이제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악한 영이죠. 그 영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어디로 모으냐면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지만 사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아마겟돈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일으키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탄이 자신의 영들을 보내서 온 세상의 왕들의 모든 군대를 다 소집해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근데 이 전쟁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저는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혹은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모집하고 소집하고 전체를 다 모으는 그 이유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자신의 때를 알잖아요. 특히 성경을 또 알기 때문에 자신의 때가 어떤지를 알고 또 언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강림하실지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예수님과 싸우려고 군대들을 모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살펴본 12장 17절은 요거랑 같은 전쟁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확히 어디에 써 있냐면 17장에 보니까 너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이로써 짐승이 모든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합한 겁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할 것이나,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를 보면 항상 전쟁을 일으키는 대상이 분명하게 나와요. 대적하는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 7년 환란의 끝에 있을 전쟁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는 이미 성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을 함락시키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는 지금 성전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든 군대와 왕들의 모든 그런 민족들의 군대를 다 아마겟돈에 모으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쯤 이제 오시겠다라고 이제 짐작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군대들을 모은 겁니다.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고. 이게 이제 계속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19장 가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옴으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 막대기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지상 강림 때 쇠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어디로 모였죠? 아마겟돈.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페트라도 아닙니다.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것을 알고 모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적그리스도가 온 군대를 아마겟돈에 모으지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면서 그 모든 군대를 멸하시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잡으시고. 자, 시편 2편에도 종말과 관련된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2편 말씀이 이게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고가 마국 전쟁이 아닌가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 시편 2편이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것이라고 봅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보니까 시편 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그건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노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나. 자, 여기까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느라. 내 왕 예수님이죠. 아들 하나님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겁니다. 다음 절부터는 이제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교도들을 너의 상속물로 너에게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너의 소유물로 주리라. 너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 막대기로 부수며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모습과 일치하죠. 토기장에 그릇같이 내던져 산산조각 내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상을 볼 때 이런 묘사를 볼 때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는 전쟁을 의미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환란기와 관련된 전쟁들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환란기 때 있을 전쟁들이었습니다. 자, 환란기와 관련된 전쟁들 구약성경의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위 이것을 고가 마곡 전쟁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니까 이 고가 마곡 전쟁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인 마곡 땅의 곡을 대적하여. 자, 곡은 마곡 땅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마곡 땅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이기도 해요. 메섹, 두발, 마곡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이제 어느 지역을 포함하든가 이거는 이제 예전 그 고가 마곡 전쟁 강의 때 이제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냥 딱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마곡은 이 요세푸스의 이제 그 증언 혹은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게 스키타인들이 이제 마곡의 이제 후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스키티아라는 지역에 있게 되는데 그 스키티아 지역이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이제 마곡은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메섹과 두발은 다 이제 터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메섹은 터키 동쪽, 두발은 터키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라는 이 통치자는 지금으로 보자면, 지금 지도로 보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터키 요 지역들의 우두머리가 될 자인 겁니다. 곡.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원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 시기 때 아랍민들은 이 만리장성을 마곡의 벽이라고 불렀대요. 이거는 그 역사 자료가 많습니다. 마곡의 벽. 왜냐하면 아랍인들이 볼 때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려고 만든 장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랍인들은 그 북방 민족을 마곡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곡의 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럼 북방 지금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거기에 살던 민족들을 아랍인들은 마곡이라고 불렀다. 그것도 좀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건 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곡과 마곡을 가두려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거다. 뭐 이런 이제 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마곡의 벽이라고 불렀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마곡이라는 곳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다.
자, 근데 보니까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이제 고객이 하시는 말씀이죠. 갈고리로 너의 아가리를 깨고 너와 너의 온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즉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어디로 끌어내리냐면 예루살렘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또 그들과 함께 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그러니까 이 곡과 함께하는 연합국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이라크, 에티오피아는 뭐 수단,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집트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보죠. 예멘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족속들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곧 모두 큰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 이 고멜, 도갈마 이것도 이제 터키와 관련 있는 지역입니다. 집과 그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너는 예비하되 스스로 예비하고 너와 또 너에게 모인 내 온 무리가 예비하여 너는 그들을 위해 보호하는 자가 될지다. 그러니까 이 보니까 이 전쟁은 고기 중심이고 고기 일으키는 건데 메색, 두발, 마곡 지역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또 연합하던 자들이 또 이란, 이라크,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런 이제 터키 이렇게 쭉쭉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예전에 봤던 거지만 북쪽 러시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또 이제 이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 터키에서 내려오고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진짜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정복하려고 오는 전쟁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너는 예비하되 스스로 예비하고 너와 또 너에게 모인 너의 온 무리가 예비하는, 그래서 계속 예비한다는 게 3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위해 계속 예비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곡이 너는 그들을 위해 보호하는, 제가 연합국이 있는데 연합 군대가 있는데 곡이 그들을 위해 보호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 이 마곡이 러시아 지금의 땅이고 그 러시아의 통치자가 이제 곡이라고 본다면 사실 지금의 정세와도 좀 비슷하다는 것도 절묘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28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가 바그너, 그러니까 이거 러시아의 그 용병 단체죠. 바그너 통해서 친이란 헤즈볼라에게 방공만 지원 예정. 그래서 바그너그로 헤즈볼라에게 무기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란에게 무기를 제공한 겁니다. 28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하마스하고 이란 대표가 28 전쟁 때문에 나란히 러시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러시아가 이들을 보호하는 자처럼 보이는 거죠. 또 보면 젤렌스키가 말하기를 러시아 못 막으면 이스라엘 넘어서 아시아로 3차 대전 확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푸틴의 야욕, 러시아의 야욕을 막아야 된다. 푸틴의 이 러시아 야욕은 중동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진짜 중요합니다. 보니까 자, 일단 8절부터 읽겠습니다. 많은 날 뒤에 너가 징벌을 받으리라. 그 마지막 해들에 너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자들의 땅, 이게 예루살렘이죠. 되돌아온 자들의 땅, 예루살렘. 즉 많은 백성들에게서 나와 모인 자들의 땅으로 들어가 항상 피폐하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할 터인데, 이걸 왜 밑줄 쳤냐면요, 이게 곡과 마곡 전쟁의 시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 전쟁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왕국 끝에도 일어나는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거라고 볼 수 없는 근거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천년 왕국 끝 시점이라면 항상 피폐하던 이스라엘의 산들이 아니겠죠. 천년 왕국 때는 산들이 다 사라집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폐하던 이스라엘 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끝에 있을 곡과 마곡 전쟁이 일단 아닌 거죠. 에스겔 38장에 나온 곡과 마곡 전쟁은. 자, 그리고 그때의 그 땅 백성은 민족들에서 나와 생겨났고 그들은 모두 안전히 거하리라. 그러니까 곡과 마곡 전쟁, 곡이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안전히 거한대요. 이것은 천년 왕국 끝은 될 수 있지만 뭐가 안 되죠? 환란기 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환란기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라면 이게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환란기 끝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잖아요.
안전히 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의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고 천년왕국 끝에 있을 국가 마국 전쟁도 아니다. 다른 전쟁인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바로 그때 여러 가지 일이 너의 생각 속에 떠올라 너가 악한 생각을 하며 말하기를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은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성벽이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노량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하고는 내 손을 들려. 자,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거죠? 이스라엘 산들, 거룩한 땅, 그 땅 이제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페트라로 도망갔을 때 그 페트라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확실히 시점은 환란의 끝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노량물 때문이에요. 노량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하고는 너의 손을 돌려 전에는 황폐했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들 예루살렘이죠. 위에 두고 민족들에게서 나와 모인 백성 즉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백성 위에 두리니 세바와 드단과 다시세 상인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노량물을 취하려고 하니까 다른 이제 국가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죠. 노량물을 취하려고 왔느냐? 너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너의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큰 노량물을 취하려고 하느냐? 하리라 하라니까 성경이 이 고가 마국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죠? 노량물과 탈취물 때문에. 그래서 공격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자, 에스겔서 39장 다음 장으로 가보면 이것은 좀 중첩되어 있는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초반부는 38장에서 고가 마국 전쟁이 끝났고 그 이제 끝난 전쟁을 수습하는 내용이 이제 한 6절 정도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신 그 일, 그 아마겟돈 전쟁과 중첩되는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6절은 그 고가 마국 전쟁이 끝난 후 수습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너의 6분의 1만 남길 것이며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데려다니까 이 고가 마국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곡이. 그래서 중동 연합국이 이제 함께 쳐들어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곡을 대적하기 위해 이 전쟁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마치 묘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줄 알지만 노량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산들 위로.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너의 활을 쳐서 너의 왼손에서 떠나게 하고 너의 화살들을 너의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라. 곧 너와 너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니 아까 그 중동 연합국 포함해서 위에서 오는 러시아 모든 군대들 고가 마곡 군대들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모든 종류의 굶주린 사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먹히게 하리라. 너가 빈 들판에서 쓰러지니 이는 내가 그것을 말했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불을 마곡에 보내고 섬들에서 염려 없이 거하는 자들 가운데로 보내리니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이 고가 마곡 전쟁의 이제 묘사를 보면요. 여기 보니까 다른 이제 민족들이 나오고 이제 도시들이 나오고 국가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어떤 국가들은 고가 마곡을 비난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점은 언제예요? 세계 통합이 안 된 시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환란기 전이나 아니면 초반부일 겁니다. 환란기 전이나 아니면 환란기 초반부. 그러니까 아직 세계가 통합되기 전이니까 곡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이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날 때 혹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마곡에 보내고 지금의 지도의 러시아로 보면 러시아를 이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섬들에서 염려 없이 거하는 자들 가운데도 불을 보내신대요. 정확히 섬들에서 염려 없이 거하는 자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좀 드는 게, 분명히 미국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래서 환란기 때는 미국이라는 자체가 등장하지 않죠. 그랬을 때 아마 이때 마곡을 심판하시면서 섬들에서 염려하시고, 그러니까 중동을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국이 섬이잖아요. 섬들에서 염려 없이 거하는 자들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진짜 세계에서 강대국이 미국과 러시아인데, 만약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무너지고 또 미국도 심판을 받아서 쇠약해진다면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되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이제 종말론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고가 마곡 전쟁이 적그리스도 출현 직전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정복하고 정복하는 일이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쓰여있는데, 그것은 이제 평화 협정 같은 거잖아요. 평화 협정. 그러니까 왜 협정을 맺고 언약을 맺는가? 그것이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 마곡 전쟁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러면 이때 고가 마곡 전쟁으로 인해서 이 묘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아마 그 모스크 사원이 무너질 거고요. 그럼 거기에 준비했던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 그때부터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봉헌물을 바치고 희생물을 바치고 경배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거기서 예루살렘 3년 반 동안 거하도록 냅두고, 그동안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는 정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가 마곡 전쟁 때문에 사실상 강대국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쉽게. 그랬을 때 3년 반이 지난 그 중간 시점에서 언약을 깨트리고 자기가 이제 성전에 꿰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8장의 고가 마곡 전쟁입니다. 고가 마곡 전쟁은 곡이 일으키는 전쟁으로서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38장 전에 37장이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짜 멸망당한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그 대목에서 10절 보면, 이에 내가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되어나왔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그것은 심히 큰 군대더라.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거든요.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이게 1948년에 1차적으로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요. 부활하게 되면 심히 큰 군대가 된대요. 심히 큰 군대. 뭐 지금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심히 큰 군대. 어떻게 심히 큰 군대일까? 그러니까 고가 마곡 전쟁은 이스라엘의 이 심히 큰 군대와 하는 전쟁인 거예요. 자, 근데 환란과 관련된 전쟁들 중에서 시편 83편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심히 큰 군대를 염두에 두시고요. 시편 83편을 보면 이것도 연합국들이 예루살렘을 치는 전쟁입니다. 이거 이제 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옵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며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협의하여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자, 고가 마곡 전쟁은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노략물 때문에 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83편에 나오는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사실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실질적인 정책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고 싶어합니다. 아예.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는 게 그들의 열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는 보세요. 개입하는 나라들이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의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 물론 이제 주를 대적하지만 1차적으로 이스라엘, 주의 민족을 대적하는 거죠. 이들은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과 모압에 속한 자들과 하갈 사람들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이요 두로의 거주민들과 함께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스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나이다라. 이 나라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열망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분명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집들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단지 노략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지금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게 열망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크사 그것도 그 성전터를 차지하려고. 성전터 때문에 생긴 전쟁이죠. 일단 그들이 이제 명분을 밝히기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성전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끊어버리려고 생기는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요 나라들만 연합을 하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완전 다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온 세상 왕들이 다 연합을 해요. 38장에는 고가 마곡 전쟁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게 일단 노략무리한 묘사가 안 나오고 게다가 연합하는 나라들의 마곡이 안 나오고 메색이 안 나오고 두발이 안 나옵니다. 사실 이 세 개 지역이 가장 중심인데 고가 마곡 전쟁에는 그러니까 이 나라들 지금의 이제 현재로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중동 국가들이에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게 다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민족들의 지금의 현재 이제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팔 전쟁 지금의 사태만 보더라도 보면 이란이 이제 후원하는 그 시아파 무장 단체가 예멘에서 있고 레바논에 있고 시리아에 있고 또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3편에 나오는 전쟁은 중동 전쟁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중동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동 5차 전쟁이다. 그렇게 확전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83편은 지금까지 이제 그런 중동 전쟁들에 의해서 이제 성취가 되고 있다가 중동 5차 중동 전쟁이든 뭐 6차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중동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83편이 성취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83편은 고가 마곡 전쟁과 달리 중동 전쟁으로 보는 견해. 그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83편 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겨요. 지금 모든 4차 중동 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심히 큰 군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이기게 되면 권역도 넓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노략할 게 많을 겁니다. 자원들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저의 뭐 개인만의 생각은 아닌데 어쨌든 또 보수적인 근본적인 또 이제 종말론자 신학자들의 의견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3편의 전쟁이 먼저 성취가 되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심히 큰 군대가 되고 또 자원들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또 러시아 이런 국가들은 보면 그러니까 마곡과 메색 두발은 다 지금 아까 나온 이 국가들과 친밀한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이 중동 전쟁에서 이들이 지게 되면 지금 정세로 볼 때도 러시아 뭐 터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들이 또 연합을 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고가 마곡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시편 83편의 전쟁은 에스겔서 38장의 고가 마곡 전쟁의 전조가 되는 전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큰 노략물도 83편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갖게 되지 않을까 보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냥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이거 이제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음모론은 뭐 이렇게 뭐 믿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그런 예언 사역도 모방을 한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면 지금도 이미 사탄의 활동이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런 어젠다가 또 세계 정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추진하는 어젠다를 보면 7년 환란기 때 있을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매우 흡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The Economist 이런 이제 잡지 보면 이게 공공연하게 그냥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언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흥미로운 게 이 표지에 그림들을 항상 이렇게 그려 놓는데 이것들이 막 되게 맞아 떨어진 적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려놨는데 그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런 것도 그 그림과 이제 정확히 뭐 맞아 떨어지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뭐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모방해서 계획을 해놓고 의지로 성취를 하는 거죠. 세계 정부주의자들이니까. 그랬을 때 10년 전 2013년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A Rough Guide to Hell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 지옥으로 가는 가이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그려놨고 마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가. 그래서 그런 마귀의 이제 어젠다들을 이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잡지 그대로 들고 있고 여기 기후 변화 이렇게 리모컨 갖고 있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제 하마스 써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 네타냐후 얼굴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하는 이것들 10년 전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10년 후에 얘네들이 이렇게 성취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얘기가 있어서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실히 지옥으로 가는 그런 7년 환란기로 가는 그런 전조들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붉은 말, 둘째 봉인이 열릴 때 붉은 말 탄 자가 등장하고 그것은 전쟁, 더 정확히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7년 환란기 때 일어난 전쟁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전쟁들도 살펴봤었죠. 이거 타임라인만 빠르게 정리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확실한 것부터 하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 확실하죠. 언제 일어나는지. 그죠? 요거는 7년 환란기 끝에 이때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적그리스도가 군대들을 아마겟돈에 다 모으고, 그죠? 예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들을 모으는데 예수께서 지상 강림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시는 게 아마겟돈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7년 환란기 끝에 있다. 요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봤죠. 적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정복 전쟁. 요거는 보니까 초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언약 체결해서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중간에 깨버리는 겁니다. 언약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해서 거기에 이제 꿰차고 들어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정복 전쟁은 요때 일어나는 겁니다. 요때 7년 환란기 중간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의 전쟁도 요때 중간에 일어나네요. 그러면 두 증인이 7년 환란기 중간에 등장해서 후반부 3년 반 동안 활동하니까 전쟁이 요때. 그러니까 요때 등장하지만 대언 사역을 마칠 때 전쟁이 있으니까 정확히는 요때쯤이에요. 요때쯤.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끝에, 요거는 요 끝에 있겠네요.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의 전쟁. 요 기간은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전쟁. 이건 또 언제죠? 요때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유에게 큰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대적하여 전쟁하고 성도들을 이기는 권능을 받았으니까 이때부터 전쟁을 일으켜서 쭉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참수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요 전쟁도 요 후반부 3년 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개 끝냈고, 적그리스도의 정복 전쟁. 이건 언제죠? 적그리스도의 정복 전쟁. 이거는 언약 체결 딱 하고, 그리고 너네 평화롭게 성전에서 경배하고 있어. 나 땅 좀 먹고 올게. 이러면서 계속 정복하고. 그래서 이때쯤이면 온 왕들이 다 몰아준다고 합니다. 권능을. 그래서 아마 전반부 3년 반 동안 계속 적그리스도의 정복 전쟁이 있을 겁니다.
고가 마곡 전쟁. 이거는 아까 이제 다른 국가들이 있는데 막 곡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된 걸 보니까 일단 요 시기는 아니고요. 그죠? 요 시기가 아니어서 아마 뭐 칠년 환란기 전반부거나 아니면 시작쯤이거나 뭐 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요게 적그리스도의 언약 체결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 전일 거라고 보는 거죠. 고가 마곡 전쟁이. 언약 체결 전. 그래서 고가 마곡 전쟁으로 이 끝나면 언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정복한다. 이때 이제 강대국들이 쇠퇴했으니까. 그러나 휴거 후냐 전이냐는 모릅니다. 그죠? 아마 저는 휴거 후일 것 같은 게 그것도 미국이란 나라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이제 크리스천 국가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휴거가 되게 되면 혼란이 오고 또 쇠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휴거 후일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중동 전쟁. 중동 전쟁은 고가 마곡 전쟁 전에 온다고 추측이 되는데 그것 또한 이 휴거 전일지 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교회 시대 속에서도 정세로 보면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중동 전쟁은 있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이 고가 마곡 전쟁이 이제 전조가 될 것이다라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로 나오는 전쟁 두 가지 더 정리하자면 천년 왕국 끝에 사탄이 한번 풀려나면서 이때 또 고가 마곡 전쟁이라는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또 7년 환란기 중간에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가엘 천사가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이겨서 용과 사탄이 이때 완전히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원래 공중에 권세 잡은 자였는데 이제는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완전 땅에 다 내려와요. 그래서 이때부터 얘네가 마귀가 다 내려오잖아요, 땅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끔찍한 생명체들이 많이 생겨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살펴볼 때 왜 그렇게 되는지.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리고 정말 타임라인에 기록된 전쟁들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들이 이제 붉은 말 두 번째 봉인 심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봉인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